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상당히 그냥 애매하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죽음은 평소에 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뭐 개념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성경에서 사망을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개념을 바로 잡아야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제가 이 강의를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상당히 페이지가 길어져서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강의보다 페이지가 많아졌는데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샅샅이 좀 살펴보려고, 그리고 정확한 성경적 개념을 유추해서 또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 주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강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제 영상 자체가 조금 그렇게 재미있게 또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는 영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꼭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당연한 것도 아닌 것으로. 그래서 죽음은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나 하는 걸 보여주고, 또 이 사망이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죽음은 멸망받아야 할 원수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극복되고 멸망받아야 되는 원수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죽음은 또한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탑재부터 한번 보시면요. 어떤 분야든 그에 합당한 이해력을 가지려면 거기서 사용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고해야 하죠. 또 어떤 분야에 들어갔는데 좀 쓰는 용어가 다 다르죠. 각 종교마다 또 전문 분야마다 쓰는 용어들이 다릅니다. 뭐 식당에만 들어가도 또 거기서 쓰는 용어가 차이가 있죠. 또 뭐 막노동 일하는 분들은 약간 일본어 섞인 그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노가다라고도 하고 뭐 그런 데모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분야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쓰는 말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교를 한번 보시면은 불교에서는 뭐 중생, 열반, 보시, 보살 뭐 이런 식으로, 중생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어떤 백성들, 뭐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불교라는 배경 안에서만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법률 용어, 의학 용어, 뭐 파일럿이나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도 각각 차이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용어도 성경적으로 정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경적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는 그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적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가기는 했지만 또 일반적 의미로 고착된 용어들, 또 그 의미를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성경에 대입하면 성경의 의미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뭐 대표적으로 사랑이라는 말도 그렇고 죄라는 용어도 그렇고 오늘 다루게 되는 사망, 죽음 이런 개념들이 사실 천국과 지옥도 성경적인 개념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에 대한 관념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거의 단테의 신곡이나 또 혹은 불교적인 그런 관념에서 개념에서 온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옥 또 성경적인 천국은 뭐냐 이것도 뭐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서 이제 그 의미가 성경과는 다른 뜻을 가지게 됐고 성경과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변질이 됐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다시 성경을 보면은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또 막 이 개념 하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관심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요. 조금 더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사실상 성경적인 의미로 규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만연하고 우리가 그냥 다 그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심지어 신학적인 의미로 말할 때에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죄를 말할 때에 실제로는 성경적인 의미와는 다른 좀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경적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사망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사망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그냥 이거는 상징적으로 아니면 뭐 비유적으로 한 얘기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간다는 거죠. 뭐 다른 게 나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차차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사망에 대한 성경의 용례들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다르게 쓰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아담이 죽음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담은 죽음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담이 어떻게 사망을 알 수가 있냐 죽어 본 적이 없는데 죽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얘기해도 아담이 그 심각성을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사망의 개념을 가지고 가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온다는 거죠. 그 끝에 가서 보겠지만 아담이 죽음을 모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알지도 못하는 아담에게 죽는다고 경고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만져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 뭐 그렇다고 해서 애가 뜨거운 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아 뜨거 막 이러면서 애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거 뜨거운 거야 막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는 어쨌든 한 번은 만져 볼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게 뜨거운 거구나.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조심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망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망이 어떤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혹은 존재 뭐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은 사망을 다르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사망을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잠잔다 얘기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열왕기상 11장 43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게 이제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대 세계관에서 보면은 사망은 어떤 신적 존재로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화나 설화에서는 죽음은 이제 신이 관장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제가 뭐 이렇게 서치를 해보고 찾아봤는데 이집트에서는 뭐 오시리스, 아누비스 뭐 이런 게 죽음의 신으로 나오고 그리스는 하데스, 타나토스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어 헬라어를 쓸 때 이제 타나토스 죽음은 타나토스라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뭐 플루토나 이런 신이고 북유럽에서는 헬, 오딘, 헬이라는 단어가 이제 지옥 뭐 이런 뜻에서 그 북유럽 신화에서 온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 저승사자, 서양에서는 이제 칼을 든 그런 리퍼, 이렇게 큰 낫 같은 칼 든 리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사망을 경험이나 어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수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어떤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경험으로서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보기는 아무리 봐도 문맥상 좀 어렵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원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무리 비유로 보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망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 사망 그 자체도 또 음부가 이제 그래도 이게 중간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죽음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망이 처리가 되는데 이 사망도 구체적인 어떤 존재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고대 신화에서처럼 뭐 어떤 신적 존재로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떤 존재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꽤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은 멸망받을 원수로서 제시가 됐다 하는 거 앞에 구절을 봤는데 사망은 인간이 겪는 어떤 과정으로서도 인식될 수 있지만 사망 그 자체가 불못, 곧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진 개념이 성경적 사망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이 성경적 사망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우리 개념을 바꿔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죠. 그 성경이 사망이라고 말할 때 아담이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진짜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이제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아담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900년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사망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냥 영적인 죽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이해가 쉽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설명하기도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멸망을 받을 원수, 당연히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고 원수이며 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사망에 대해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망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사망.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는 최초의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가인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제 가인의 때쯤 와서는 가축을 죽이죠. 가죽을 얻기 위해서 가축을 죽이는 과정에서 저게 죽음이구나. 사람도 저렇게 하면 죽겠구나. 이런 걸 이제 가인이 본 것이죠. 거기서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벨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데 아벨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이 타락했을 때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의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상황이 또 아담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죠. 보시면 아벨의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상태에 묶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아담의 사망도 동일한 관점에서 취급될 수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날에 죽은 것과 죽은 것은 아벨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과 아벨은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끝이 아니라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것이 좀 더 연장이 되면은 이제 계시록에 가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이 아벨의 피부터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핏소리가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고 제단 아래에서 그 영들이 순교자의 영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아벨은 사라지지 않았고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그 아벨의 피의 영향력도 계속되고 있고 또 땅이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가인에게 그것이 저주로서 되돌려주게 되는 이런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은 일종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일종의 상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 또 아담과 이런 사망의 관계들을 쭉 보면은 같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처럼 쭉 계속됩니다. 이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관찰해 보시면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것, 또 사람들의 그 삶에서 욕심이 잉태하고 그 다음에 죄가 그 욕심 때문에 나오게 되고 그 죄가 크면 사망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단계에서 회개하고 이것을 잉태하지 않도록 버리도록 하는 이런 훈련 또 영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일종의 메커니즘을 따라서 사람에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가인과 아담은 공통점이 있죠. 욕심 잉태되고, 이렇게 가인이 이제 그랬죠. 아담이 선악을 알고자 했고, 이렇게 하는 그 욕심, 하와가 그것을 이제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나오죠. 그리고 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벨이 가진 영적 지위.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하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벨은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그 옷을 해서 이제 그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양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을 계속 해왔는데 가인은 이제 자기가 농사 지은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벨의 영적 지위까지 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죄를 낳았다. 그래서 죄가 자라는 속도,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죄가 나았죠. 근데 아마 하루 만에 엄청난 속도로 자라서 사망을 낳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만큼 죄가 자라기 좋은 숙주였을 것이고 바벨 사건도 이 바벨 사건이 있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일치된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악하고 막 이런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죄가 얼마나 빨리 자랄 수 있나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 사건으로 막 흩어지게 되면서 이 사건의 특징을 보면 이 죄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항상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의 나무는 생명이고 선악과는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여기 항상 대립이 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죄와 대립되는 개념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대립되는 개념이 사망이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했을 때 이 그 죄라는 것이 이 성령님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비슷한, 뭐라 해야 되죠? 반대 비슷하다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서 뭔가 상응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제가 그 쪼개짐에 대해서 강의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좀 자세하게 이 부분만 가지고도 좀 얘기할 내용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뚜렷한 두 가지 메커니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믿는 자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약간 좀 회피하는 경향, 일부러 안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살펴본 내용도 있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잠을 잔다, 장막을 벗는다, 몸을 떠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로 합니다.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이제 죽는 것이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아까 살펴본 대로 뭐 스데반이 이제 잔다, 뭐 솔로몬이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영면, 우리도 이제 그런 말도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요, 사망이라는 말, 죽음이라는 말보다 이제 돌아가셨다, 영면하셨다, 뭐 이렇게 보면 좀 성경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사망 없이 천국에 입성한 예도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죠. 그들은 지상에서 생애는 끝났지만
사망이라는 경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의 때에도 죽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에게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적용됩니다. 원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자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이 다르죠. 예, 그런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그 나사로는 죽어서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서 음부에서 눈을 뜨게 되죠. 참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눈 떴는데 그곳이 음부였다. 이게 얼마나 진짜 가슴이 철렁하고 진짜 그건 진짜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 불신자에게는 사망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와 사망의 관계를 보면요. 그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 해라면 아디케오라는 단어인데 잘못 행하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둘째 사망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그것에 속박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정당성을 우리는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잠자는 것이고 장막을 벗는 것이고 몸을 떠나는 것 이렇게 하나의 과정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지만 불신자에게 사망이란 그 모든 삶이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사망은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육신이 사망하는 그때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회개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영구히 사라져 버린다. 확실히 이제 사망에 완전히 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불신자는 이 사망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미 살아있는 동안부터 벌써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육신의 사망, 육체 몸이 죽을 때에는 그것이 영구하게 그냥 그 확실하게 픽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망의 관계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망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다. 뭔가 이렇게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풀다. 뭐 이런 거죠.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어떤 묶여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의 고통이라고 할 때는 오딘, 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는 크라테오,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 억압된 상태, 뭐 노예화된 상태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육체로서 몸의 죽음만이 아니라 좀 이게 그 좀 더 내면적인 것까지 이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영으로는 그러나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우리와 연합된 이 사르크스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체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으로는 더욱더 살리심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옥 강화가 나오는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 필라케 거기에 묶여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이제 약간 뭐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과거형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 이건 이제 과거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 강화 거기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신 것이죠. 왜 그걸 선포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그 천계와 세계와 이 모든 그 암계라고 해야 되나 명계라고 해야 되나요? 죽음의 세계까지도 완전히 왕으로서 등극하셨다. 그 유앙겔리온이 바로 황제가 등극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의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황제로 등극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망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또 있는데, 이거 제가 잠깐만요. 이 부분이 더 있을 텐데, 이 부분인데 지옥 강화 이거 먼저 하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 지옥 강화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어떻게 믿게 됐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되신 그 사실, 거기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게 됐지? 물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선포되었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으로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에도 있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 전부 다 하면은 천사들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고,
그리고 모든 세계에 그 이름이 전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앞으로는 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몸의 죽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몸은 죽여도 이제 그 이후로 능히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능히 몸과 영혼까지, 그 생명 푸시케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2단계가 있다. 그래서 1단계 죽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실 때에 모두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의 죽음이 또 있다 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의 선포 안에서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지옥 강화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 여기도 나오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인데 아까 그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까지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이제 높아지신 것이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게 전파되었고 다 알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전파가 되셨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 이제 주관자들이 코스모크라토스 트로르, 이게 이제 뭔가 통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지배하는 사람들, 지배하는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하늘을 영어로도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 하나만 있는데 영어로도 heaven 있고 또 뭐가 있죠? sky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프라니오스는 스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의미가 조금씩 다른 우라노스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뭐 그런 의미가 좀 강하고 여기 그냥 스카이로서 에프라니오스는 또 그런 의미로서도 쓰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늘에서도 선포가 되셨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영적인 존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그 해석에서는 정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땅에 있는 존재들을 사람으로만 해버리면 우리가 선교, 전도할 필요가 없죠. 다 믿어졌다 했으니까 그렇게는 좀 적용하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이제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란 뭐냐? 이 부분은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란 단순히 인간 경험으로서의 사망이 아니다. 성경은 사망을 소속의 관점에서 본다. 사망에 묶이거나 소속된 사람이 있고 생명에 묶이거나 소속된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뚝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극복, 정복 혹은 멸망시켜야 할 원수로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존재,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망을 원수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복되었는데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의미로서의 사망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부활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또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망은 모든 원수가 정복된 후에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데 앞서서 그 계시록 말씀에서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사망이 왜 맨 나중에 멸망받나?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는데 강력한 세력인데 사망을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망은 쓸모가 있다. 끝까지 뭐 놔두는 그 목적과 이유를 제가 뭐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은 좀 안 맞을 수도 안 맞다기보다는 너무 부분만 조명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소속에 대해서 또 혹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것을 끝내는 저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하나의 쓰레기 처리하는 처리 그 청소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상당히 쓸모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망은 끝까지 쓸모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순종하는 종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에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는 여기 코이노니아는 완전히 뭔가 동화되어서 그것을 같이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현재적으로 계속 경험하는 것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뭔가를 그 양심을 같이 한다.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망의 쓸모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뭔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사망의 쓸모를 본다면은 이제 죽음으로써 뭔가 사람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마무리를 되는 그 자기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사망의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한 거죠. 누구나 죽으니까 사망은 상당히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 그리고 겸손하게 한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담이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서 사망이 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경험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소속되어 그 권세 아래 묶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그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소속된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자기가 다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바로 소속을 정하고 권세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아담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이름 지어주면 이제 내가 이름 붙인 대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속이 뭔지 또 어떤 권세 아래 묶이는 것이 뭔지 무엇으로 내가 규정된다는 것이 규정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담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은 아담과 인류의 소속이 바뀜으로써 처하게 되는 상태, 어떤 상태죠. 예,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인류의 소속이 사망 아래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가 유전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소속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원죄를 설명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고 한국말을 쓰는 것이고 한국 사람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고, 왜냐하면 이게 이미 죄에 소속된 사망과 죄의 메커니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속입니다. 소속. 그러니까 뭐 유전자처럼 DNA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될 것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그 죄라는 것이 영향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국말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이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또 음식도 한국 음식 먹을 거고 그러다 보면 한국인인 거죠. 네, 근데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뭐 그래서 뭐 아주 어릴 때 입양을 가거나 뭐 그랬던 경우를 보면은 이제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 모양은 얼굴은 분명히 한국인인데 하는 거 보면 미국 사람이죠. 그런 사고방식이나 가치 기준이나 이런 거 다 미국이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실 원죄를 설명하기에 상당히 좀 적합한 것이 아닐까.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원죄를 설명하기에 좀 더 유리한 그런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아담의 국가, 아담의 나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죄죠. 전부 다 그 아담 안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한국인인 것처럼 죄인인 것이죠. 아담인인 것이죠. 네, 그렇게 원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족속으로서 태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이름을 붙이면서도 알 수 있었고 또 이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것도 아담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거는 사망의 나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다는 것은 그쪽에 소속된다. 그런 쪽으로 아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일종의 소속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아담은 선택을 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2장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아담은 사람이라는데 아담에게 명하여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를 먹어도 된다 했으니까 생명나무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도 당연히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은 경험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일종의 묶임, 속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사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 납할 때 후련히 변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망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쓸모가 있는 것이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사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사망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이 어떤 것이냐 완벽하게 딱 설명하기는,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사망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소속이나 중요한 속박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더 많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구독해 주시면 또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뭐 재밌거나 막 이렇게 사람을 끄는 그런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